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그 뿌리 깊은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고 페이스북에도 올린 내용입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교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하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타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주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쓰지? 하면서 계속 수군거렸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가르치다가 화가 나셔서 그들의 차별 의식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 유대 지방을 치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지만 당시 예수님은 아쉽게도 정치적으로 몰락한 다윗의 후손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다윗의 다른 후손들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어서 신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 역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유대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후손이 왕가의 통치 권력에서 밀려났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현재도 조선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왕정을 폐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왕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렇다면 비록 혈통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몫으로 가난한 동네에서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다윗이 통치하던,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식민지 시대였고 다윗은 이미 왕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평범한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점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변에서 치료의 힘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쫓아온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가셨고 치유하셨지만 처음 볼 때마다 갈릴리 출신 목수 아들 아냐? 하면서 출신 지역 아버지 직업을 들먹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도를 직면하시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대응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이들이 운을 띄우는 말과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말투가 확연히 달랐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택하셨어요. 지금이야 향수가 있고 샴푸나 향기 나는 비누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것도 없었죠. 요즘에는 베드로가 어업을 한 부자였다는 그런 어떤 이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자의 주님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요한과 세베대의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 그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기업 회장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죠. 단지 그들에게 품꾼이 있었으니 부자라고 단정하기보다 품꾼과 주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돼 있죠. 게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던 때 그 순간 배가 작았다고 스스로 언급했어요. 요즘은 차의 크기만 보고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베드로의 배가 작았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고기 잡는 현장에서 품꾼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했으니 영세한 어부였을 것이라고 여겨야겠죠. 현대에도 물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심해서 고민을 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어머니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택시를 타니까 운전기사가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택시 기사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사람 많은 버스를 타는 것보다 기사와 단 둘만 타는 택시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선택했겠죠. 그렇지만 택시 기사는 그 손님뿐 아니라 내릴 이후에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는 손님을 데리고 운행하다가는 자칫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겠다 판단해서 아쉽지만 내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 그분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태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태우고 나서 다시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 어머니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냄새가 심하고 또 다음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바로 그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물고기 비린내 때문에 혐오감을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기록으로만 책을 보죠. 예수님, 베드로, 요한 모두 이름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행동만 봐요. 얼굴이나 체치는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닐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은 드물어요. 특히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당시 정말 베드로를 만났다면 절대로 베드로를 제자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작은 배를 가지고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품꾼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힘든 일을 종들이나 해야 할 일을 함께 해야 했던 가난한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몸에 배인 물고기 비린내가 풍겨서 어부하시는 분인가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강한 체취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야 되는 그런 대학 졸업자들이 아니었어요. 초대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학력과 학벌에 대한 기준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를 읽고도 정말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지금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배운 것 없는 목수 어부 주제에 종교 지도자 행세한다고 멸시당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고쳐주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치유를 값없이 베푸셔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셨는데 그 종교가 이상하리 많지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교리만 기독교이지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러면 배웠다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도 읽고 쓸 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글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당시 아람어에 능통했던 베드로나 헬라어를 구사했던 제자들만큼도 쓸 줄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그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부야 하는 그런 과거의 직업을 연상하는 단어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부 주제에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여기 와서 어부짓 하고 있냐? 너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다그치는 방식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진심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의 죄책감을 유발하려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제가 책을 집필할 때까지만 해도 2012년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부활을 썼고 2016년에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리는 그런 책을 집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생애를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베드로가 울상을 짓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거는 예수님의 진심이 아닌데 생각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고백을 유도하도록 하셨다라는 책을 썼는데 한 몇 년 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다. 예수님이 죄책감을 유발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추론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제가 책을 집필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찌른 것이라고 여기면서 베드로를 한심한 사람을 설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때 성전 뜰에서 말고의 친척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두려워서 부인하고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울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심지어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 요한이라는 인물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인 문중이 참여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당당한 태도에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그 태도에 이상히 여기서 비난할 말이 없어서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학력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면 의도적으로 학문이 뛰어나다는 사람을 내세워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변호사도 일반 풋내기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에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입을 막으려 했는데 이젠 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니 베드로는 자기 내면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또 물으니까 또 같은 대답을 했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또 물으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그 마지막에 느꼈던 그 죄책감이 바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인 줄 깨닫고 자신과 예수님은 서로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 사랑과 신뢰가 열등의식을 이긴 겁니다. 대제사장, 문중 다 필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 교회의 사람을 학력과 학벌, 재산의 정도로 나누어서 사람 간의 벽을 만들고 허드렛 일 할 사람,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자기와 함께 앉아 후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누어서 따로따로 만남을 가지니까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건. 여태까지 단 한 명의 목사도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어떤 가정 형편에 있었는지, 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싶은지, 가르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먼저 질문해서 나의 바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려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마치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을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누리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배운 사람만 한자로 의사소통하고 여자나 계급이 낮은 사람은 글자를 읽지 못하게 해서 열등한 계급으로 깎아내리려 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차단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끼다가 종교 권력자들 자기들만 읽고 다른 사람은 못 읽게 해서 스스로 높이려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정말 히브리어 글자를 아무도 못 읽을 처지에 놓이니까 부랴부랴 모음점과 악센트까지 표기해서 몇백 년에 걸쳐 마소라 텍스트를 완성해서 지금 전해내려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기득권자라는 교만한 자의식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듣고 회개하면 되었을 것을 그 교만한 이기심, 타자를 얕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돈을 훔친 대가가 결국 자신들을 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만 버리고 우월감과 열등감만 버리고 그러한 태도로 타자를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누가 가르쳐야 할 일도 아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지키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 사회의 문제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전도자들이 실제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고 자신의 문제조차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 간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의식과 이기심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는 지도자들의 의도가 뭐라고 여겼습니까?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인문대학 박사과정이 필요합니까? 심리학 박사, 신학 박사, 성서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시기심이었어요. 그 시기심이 살인의 이유였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로 인해 받는 혜택보다 그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말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그것이 그 둘을 죽일 만큼 큰 것이었냐 하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열등하다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싫어서 죽였던 거예요. 그 작은 시기심, 그렇지만 파괴적인 시기심, 우월감과 열등감을 일으키고 살인마저 정당화하는 그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일이에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40분 동안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날마다 동일하게 뉴스를 통해 들리는 그 죄의 반복성을 가르쳐야 하고 비판해야 하고 변화라고 독려해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한국은 그게 없어요.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 책 전반에 걸쳐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목회자를 비록 개신교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 문제는 인간 내면의 악의 심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설사 종교가 없는 무신론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심리학을 통해 악의 심리를 경고하는데 종교를 믿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인간 악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고 쉽게 즐기는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기식 봉사활동만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선행은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비판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기심,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이 드러내기 힘든 이유는 권력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의식 때문이고 권력자로 세운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도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예물 땅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라지기보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복음서가 신화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악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화에 없는 그 악의 심리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무시하고 교리만 전한다면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의 진실성을 신화와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의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리의 진실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심리 역시 신뢰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의 종교로서 신화와 구별되는 종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성도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른 외국에도 없는 잔혹한 이단 교주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악을 방관한 죄를 이제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